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더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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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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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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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자라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모든 열방들이 그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결국에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진리이십니다.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고 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 예배 드렸던 것보다 한 주 동안 삶에서 주님께 예배했던 것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찾아온 또 새 생명 현우가 또 저 뒤에 잠옷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잘 왔다고 인사해 주시고 또 부쩍 커져버린 또 현우를 보면서
또 놀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 후 친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담당 위원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시면 달력으로 준비해 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톡방 아침 묵상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삶의 시간의 첫 단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또 고통받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이 그 시국 카프카스 지역 그 체첸에 또한 있습니다. 그곳에 또 러시아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 체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교회 행사와 교단 행사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특공 연대가 있고 특공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7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701, 뭐 702, 뭐 707 이렇게 7로 시작하는 그 부대는 특공 연대고 또 2로 시작하는 또 특공 여단이 있습니다. 201, 203, 205 이렇게 시작하는 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했던 것이 203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차이는 2로 시작되는 것은 후방에, 7로 시작하는 전방에 배치돼서 어떤 전시가 일어나면은 곧바로 그들이 그 수연은 그 북한 쪽에 어떤 특수부대라고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임무를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특수부대가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보면은 각국에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그럼 인류 최초의 특공대는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시작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특공대의 그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318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조카 롯의 가정이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318명을 데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또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더라. 자, 그런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이가 전쟁을 치렀다. 이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흥미를 또 갖게 이끌곤 합니다. 자, 이 싸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이 포로로 잡혀가기에 시작된 바로 싸움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이름에서 인류 최초의 318 특공대가 바로 이때 창설됩니다. 자, 318 특공대는 바로 조카를 포로로 잡고 있는 북쪽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조카의 가족들, 또 빼앗긴 재산까지 다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318명 특공대원들, 바로 그들은 롯의 가정을 살린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 부분에 한번 눈을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온갖 거짓과 또 술수가 난무하는 이 땅 위에 바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318명의 그 용병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꿈을 한번 더 꾸어봅니다. 먼저 이 용병들 바로 이 318명의 어떤 모습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318명은 집에서 길러지고 연습한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318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니다가 땅 있으면 거기서 개간해서 바로 거기에서 기본 생계를 이어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놓고서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 사실 가라는 것이 저 지금 너는 나의 모야 이렇게 딱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모습은 사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냥 또렷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움직이는 사람들, 유목민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아브라함 스스로도 바로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 거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자신도 그런데 딱 보니까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 또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들, 그 318명을 가족의 일원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들을 길들이고 훈련시켰다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내가 내일을 위해서,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준비시킨다? 사실 그것도 생각하기는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바로 이 오합지졸 같은 이 318명 사람들을 누가요? 바로 아브라함은 훈련시켰고 준비시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사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지냈던 그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하나씩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했던 헌신들, 우리가 그 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바로 그거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만큼의 어떤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 사람과의 줄, 또 옆 사람과 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리고 구용수리도 우리가 제대로 동시에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내지 못하는 젊은 우리 친구들이 군에 딱 들어가서 6주의 군사를 딱 마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된 훈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의 노력, 바로 모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줄도 딱딱 맞추고 이 구령소리도 동시에 하나 딱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바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땀방울을 흘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시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더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길들여지면서 훈련되어지는 가정이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바로 저에게 사로잡힌 롯, 바로 그의 가족, 그 한 생명까지도 구해낸 그 사실처럼 하나님의 품이 아닌 지금도 사단의 품에, 아니면 거짓과 사망의 품 안에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생명을 구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안겨줘야 할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런 318명과 같은 어떤 준비되고 길들여지며 훈련된 주님의 특공대 용사들입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떴다 하면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문제 속에 허덕이는 그 가정이 일지라도 그 속에서, 바로 소망 속에서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 또 새 힘을 얻는 축복이 바로 그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갔다.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들을 추격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그 단까지, 즉 조카 롯이 잡혀있는 것까지 거리는 약 200km가 된다 그래요. 200km면은 사실 여기서 거의 나나예모 그 입구까지, 그죠? 갔다가 온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110km로 그냥 쭉 갔다가 온 거리. 그러니까 차로마도 그 정도 거리를 이들은 아무 욕구 불만 없이 그냥 예스하며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318명의 특공대원들은 이 어둠에 짙게 깔린 그 타임에 오로지 누구 한 사람, 바로 지휘자 아브라함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그냥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가기 싫어하며 뒷걸음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목숨이 달려있는, 어쩌면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빠지지 않고 바로 참여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 은 30개, 바로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집 안에는 재물이 아까워서 포기했고, 아가는 자기는 고급 그 밍크 코트 때문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라는 사람은 금은 폐물 때문에, 그것도 은 2달란트, 옷 2벌 때문에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각종 이유를 대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곤 합니다. 자,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하면서 이런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던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서, 나는 장가 가야 해서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18 이 특공대원들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로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 그 사항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고 싶다고 몸부림쳤던 그 어린 학생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경까지도 바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배 안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두려며 떨고 있는 그 학생들의 그 울부짖음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온 국민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이 진육했던 구명조끼 뿐만 아니라 다른 또 구명조끼를 구해가지고 학생들이 건네주며 빨리 나가라고 그들을 돕다가 결국 자신을 사망한 그 박지영 승무원의 그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소식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3.18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200km를 달려갔던 그 3.18 특공대라면 분명 어쩌면 이 승무원처럼 어린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였을 것이다. 한 생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로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봤더니 모든 것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에 대한 보장도 역시 없었습니다. 어떤 최선의 장래에게 자기가 주어진 것은 어쩌면 나는 평생 노예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3.18 특공대가 그 듭촉해서 바로 생명을 건 이 싸움 그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립니다. 바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캄캄한 미래가 갑자기 밝아졌고 절망에서 희망을 바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자신들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으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그 권세에 엉들어 있어서 바로 죄의 포로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같은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사망, 심판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딸의 신분을 바로 천국 시민의 신분을 바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바로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나오는 거 너무 감사라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죄의 그늘 안에 어둠의 그늘 안에 사탄의 자녀로서 아무런 생명이 없이 소망과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지상에는 지금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누가 필요하냐? 3.18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3.18 특공대. 근데 이 3.18 특공대에서의 일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이 그 특공대의 자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생명,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너무 그 한 양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새롭게 회복된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3.18 특공대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놀라운 공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4.18 특공대원 모집한다는 공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이 3.18 특공대원으로 한번 지원해서 이때 보지 않으시렵니까? 포로로 잡힌 로세의 가정이 이 시간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 혹시 귓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여러분 눈가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그 백성들, 또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는 이 시간은 얘기합니다. 누가 저들을 구원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신다면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3.18 특공대로서 지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포기 원하네.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 바로 하루빨리 그 땅 위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러시아 그 푸틴의 마음의 생각, 그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 바꿔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목숨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우리 이웃 가운데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바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강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하루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지상에 있는 여러 이웃들의 목소리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주님, 너무 안타까운 그 간절한 외침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주님께 간구할 것, 주님, 그들의 어두움의 세계에 참 빛이 되신 주님의 그 소망에 빛이 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아버지, 그 나라에 그 아픔을 하신 주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전쟁에, 아무런 명목도 없는 이 전쟁에, 아버지, 이제는 힘에 놀래치는 전쟁에 이곳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사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을 중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교축해 온전히 일하신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생명들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새가 온 곳 구석구석에서 울부짖으며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들의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고 소망을 잃고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의 생각을 품고 사탄의 그 지배하에, 어둠의 권세자의 그 지배하에 머물며 힘의 논리로 모든 걸 펼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되, 불필요한 이 전쟁의 싸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잘못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순진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그들의 가슴에 더 이상 피눈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역사를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힘들은 자들이 있습니까? 날 향해서 한번 봐달라고 외치는 그 고함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까? 주님, 내가 무뎌져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목사 같은 심령을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를 보냈소 하며 달려나가는 4.18 특공대와 같은 아름다운 심정을 우리가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참된 주님의 놀라운 공의와 진리가 하수까지 흐르며 그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전화를 이렇게 뜻하지 많이 받는데, 우리 이제 교회 가족들로부터 받는 전화보다는 외부에서 받는 전화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서. 근데 그 받는 전화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는 어디 사는 누군데, 이 코막스, 이 콜튼 이쪽에, 이사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 구글에서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저한테 찾아서 전을 했습니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래 받으면서, 하여간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코막스 쭉 살아오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외부에서 전화를 더 많이 받아봤던 것은. 근데 그렇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미용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난 미용실 여기 살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도 예쁘게 그냥 포장포 여기 꼬속 살면서 이제는 머리 반짝반짝 빛나게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얼마나 제가 공손하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임하는 지역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하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번에는 또 모든 패턴들을 그렇게 또 바꿔주셨을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리 있는 건데 우리가 뭘 원하실까?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그렇구나. 먼저 이 318명처럼 역시 우리도 좀 더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더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딱 오게 된다면은, 그죠? 우후죽순적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고기를 이게 다 못 낚잖아요. 다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늘 네트를 잘 짜야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분에서 좀 이게 잘 관리되고 조직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는 그 작업들을 또 하나씩 한 그릇의 틀을 짜는 작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함께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저희 교회 특징이 그렇잖아요. 일이 다역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빠지면 우리는 퍼센트가 되게 높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일찍을 짜서 우리가 모든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가 저쪽에 있네. 우리 현호가 지금 자고 있나 보다. 그죠? 현호가 하여간 1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막 이렇게 그랬던 이문 아기가 그래서 100일이 돼서 어린이가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너무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것,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꼭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도 보면은 좀 너무 안타까운 얘기 많잖아요. 그 소련이 뭐 핵을 어떻게 한다는 말 이렇게 으름장도 느껴 있고 가진 자로서의 횡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또 거기서 일대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고 또 위태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것이 무관 생명들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우 잠깐만 좀 나와봐요. 현우 집에요. 세상 오늘 이렇게 예쁘게 형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현우를 잘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우리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 우리 현우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또 복종이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예배해 두셔서 이 땅에 귀한 아들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 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아들이 발걸음 이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이 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가정이 이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로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된 가정이 원하신 소장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으며 달려나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주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우리 현우의 발걸음이 예수님처럼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드린 아름다운 봉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주님, 이것을 우리의 입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그런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제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3.18 특공대원으로서 우리의 맡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